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절이니 그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저희가 나머지 인생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창세기 요거 한번 보자고.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뭐 머리 괜찮아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의 삶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좋았다,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의 삶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이게 술 취하면 실수하는 게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려고 이게 헛된 맹세가 나간다고요. 이게 맹세가 나가면은 이게 그 순간부터 그냥 걸리는 거예요. 율법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맨정신에 맹세를 했건 술에 취해서 맹세를 했건 지킨 자가 없어요. 그 뭐 공자가 뭐 자신이 뭐 멋대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 파이아스 엘로임 창세기 1장 25절에 파이아스 엘로임 창세기 1장 25절부터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짐승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리빙싱인데 영어로 신들 그가 밖에 행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복수인데 왜 단수로 받았냐 이거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항상 떨어지는데 파라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창세기 1장 1절에 그 파라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뭐 신들 그가 밝혔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료돼 버리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했다. 신들 복수면은 복수로 받고 단수는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왜 복수를 단수로 받았냐? 그거는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신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역사 속에 신들이 지나갔는데 이사야, 모세, 뭐 엘리야, 뭐 요한, 뭐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단수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걸 장원복수로 만들어 놓고 장원복수라는 거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엘로힘은 단수로 받는다고 날조시켜 본단 말이에요. 신학계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은 뭐다? 엘이에요, 엘. 이거.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은 단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운동을 잘하면은 뭐 주지수의 신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막 온갖 신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잡신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전쟁의 신들 뭐 롬멜 뭐 이렇게 해신 장고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들 그가 밝혔다. 이게 이제 짐승을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땅의 짐승을 이제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파이아스 엘로임 에트 하야 하 아르츠 레미나 그녀의 종을 위해서는 뭘 밝혔냐? 이 3인칭 단수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녀의 종을 위해서는 전치사 뭘 밝혔냐면 그 땅에 살아있는 것을 행했다 이거죠. 파이아스 행했다. 그 땅에 살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땅에 살아있는 게 뭐냐?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육축이 뭐다? 6 라이브 스탁이다. 이게 고기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6 육이다 이거예요. 그럼 6째 날에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걸 육축이라고 했다. 저축할 축자예요. 이게 저축할 축자. 육축.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자를 육축이라고 그랬다. 그럼 육축은 뭐다? 벙어리다. 사전 찾으면 벙어리로 나온다. 벙어리는 뭐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가 벙어리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6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다가 7째 날에 함성이 일제히 터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여섯째 날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응집돼가지고 응고화돼가지고 한 방에 터뜨리기 위해서 점점 올라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카타르시즈라고 그러잖아요. 문학계에서. 카타르시즈가 뭐다? 그 요만한 꽃망울이가 점점 막 이게 방울 져가지고 이게 순간에 팍 터지는 게 카타르시즈 아니에요. 이게 문학에서 나오는 용어지만은 그녀의 종을 위해서는 그 육축을 신들 그가 행했다. 그럼 살아있는 거가 되려면 일단 조건이 육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6째 날을 축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 6성읍을 축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가요. 에투콜, 레메스, 하 아다마.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다고요. 그 땅에 모든 기어가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그럼 여기서 하 아다마가 나오는데 그때 요 대지에서 온 땅에 온 땅이죠. 그 정관사 더 들어오니까 더 그라운드니까 그러니까 토탈이니까 영어로 토탈 정관사 더 온 땅에서 기어가는 모든 거. 이 기어가다가 뭐냐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건 희영사전을 찾으면은 디프리케이션이랑 플러그인이 나와요. 저 플러그인 꽂듯이 꽂아야 된다. 그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하나를 일치해야 된다. 이걸 노메스라 기어갔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론 집사님이 이게 아스팔트 일자의 평면에 이게 물들이 이렇게 떼져서 기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살다 보면 이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이 웅덩이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웅덩이 안에 이물질을 만나면 이걸 다 걸러내고 다음 단계로 가는 노메스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전 건축이나 이 요시야의 성전 건축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 안에 성전 건축을 할 때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로메스에 가다가 이게 웅덩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걸 다 걸러내고 다음 단계로 간다. 이 걸러내는 단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저주라고 지금 착각해서 저주라고 번역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겠어요. 온전히 방향성을 회전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과정인 거죠.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혹독하고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아프니까 이걸 저주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온 땅에서 기어가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그럼 여기서 이 카메츠하의 요 카메츠하라는 건 방향성의 투하드인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심리적 방향사인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지금 이 하나님 닮은 사람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항상 내가 얘기한 대로 성경은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이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가는데 뒷문장과 앞문장이 똑같은 거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나는 곧 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곧 그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곧 그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게 항상 다르다고요. 우리가 후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 더맨을 후로 받아가지고 더맨 후 솔드 더 월드 이런 거 말해요. 솔드 더 월드로 이래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 받으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후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온 땅에서 기어가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는데, 그러면 이 카메츠하는 더 그라운드의 요 카메츠하는 뭐냐 이거예요. 아담 되기 소원하는 그 소원성인데, 예? 요 아담이니까 이게 사람 되기 원하는 소원성인데, 그럼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한 소원성이란 말이에요. 글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 뒷문장이 이 하아다마를 누가 해석하냐면 이 뒷문장이 해석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이게 뭐냐면 빛의 흐름이다 이거죠. 이게 빛의 흐름이다. 빛의 흐름이란 거는 뭐냐면 그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흘러가는 거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봐보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아워 이미지대로 인아워 모양이 나갔어요. 그럼 인아워 이미지대로 인아워 라이크니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대로 모양대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형태가 하나님 닮은 형태가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형성된 올바른 인격이 하나님 닮은 거냐? 그럼 우리 안의 것인 거죠. 이제 안의 거. 바깥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깥 것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바다의 고기 1번, 공중의 새, 그 다음에 6개의 지혜를 축적하고 있는 육축, 그 다음에 온 땅에 기어가는 모든 거. 이 로메스에 가는 거. 그래서 인류보다 더 선배가 누구냐면 땅에서 기어가는 게 다 선배예요. 바퀴벌레나 악어나 다 인류보다 선배라고요. 다. 악어는 말이죠. 나일강에 흉년이 들었을 때 1년을 갖다가 그 땅속에 머무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1년 동안 그 땅속에서 살아요. 먹지도 않고. 그 정도의 그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류보다 오래된 그 종족이라고요. 바퀴벌레는요, 때려잡을수록 더 많은 그 생존 비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어가는 것들이 대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동물로 나온 게 이무기다. 그럼 이무기가 그 개천에서 이무기가 안 된다, 이무기가 안 되면은 어떻게 용이 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개천에서 이무기 단계의 혹독한 생활을 거친 다음에 용이 돼야죠. 현대 젊은이들이 자꾸 요행을 바라니까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용이 그럼 개천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용은 개천에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창세기 1장 26절. 그럼 신들 그가 밝혔다. 하나님이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박 선생님 요게 눈이 뭐냐면 니팔 접두 1인칭 니팔 분사 접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분사 접두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해지는 거죠. 진행되는 거죠. 비고 ing 형태로 그냥. 그러니까 영어에서 진리 구문일 때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이 현재 진행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을 누가 움직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끝났고 앞전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는 거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다 끝났는데 그 다 끝난 거를 1점이 1에 긁으면서 지금도 창조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스럽게 되면 성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성스럽게 안 되는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나는 우리가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성스럽게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만 성스럽게 되면 된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만 성스럽게 되면 된다. 신들 그가 밝혔다.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아론 집사님의 창조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와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됐다면 여기서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뭐다? 내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다. 내게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내가 하아다마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하아다마의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신들 그가 밝히셨다. 사람을 행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우리의 형상 안에서 이게 나가요. 전치사 인이요. 우리의 형상 안에서 키데무테누 우리의 모양대로 인아워 이미지대로 인아워 라이크니스가 나간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가 묻는단 말이에요. 형상이 먼저냐 모양이 먼저냐 누가 이제 이걸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형상이 먼저고 나중에 모양인 거죠. 왜냐면 이게 이미지대로 라이크니스가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에 뭐로 쌓아놓고 숙성이 됐냐 그대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아마 존재의 방주 뚜껑 열고 나갈 거라고. 이게 내가 안에서 도둑질하고 정말 그 근고 터리로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근거털이, 내가 근거털이의 엘로힘이 돼야 되겠다. 그럼 안에서 그 지식이 숙성되고 발효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나오 이미지대로 이나오 라이크니스,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신들그가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바다의 물고기 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다스릴 것이라고, 이래도 할 것이라고, 다스릴 것이라고 신들그가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이 물고기, 그 바다의 이 떡게라고 그러는데, 이 떡게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안을 다스리면 그 하늘에 떡게 안이 곧바로 나와요. 오프가. 이 오프의 완성이 뭐다? 카나프다. 이건 떡게고, 이거는 날개다. 만약에 떡게만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덮여가지고 떡게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만약에 덮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는 지혜의 물로 덮일 수만 있다면 나는 공중의 새가 된다 이거죠. 공중의 새는 멋대로 행해도, 이 공중의 새가 됐을 때 멋대로 행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펜 스페이신이니까, 하늘에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걸리지 않는다. 멋대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 날개가 됐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 사체는 더 이상 쪼개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다. 공중의 새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인식과 분별이 필요 없다. 최고의 경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냐면, 해골이란 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굴이에요. 이게 빈굴이라고, 빈굴, 해골. 빈굴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의 곳. 그러니까 해골이란 건 뭐다? 내 생각이 없는 빈 해골이라고, 빈 해골. 여기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우뚝 쓰시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에서. 그게 바로 골고다에서 우뚝 쓰실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BC랑 AD의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 그래서 BC는 점으로 소멸되고 AD는 승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BC는 이게 1000년 이러면 500년, 400년 이럴수록 우리랑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BC는 역사적으로. BC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BC, 기원전 BC. BC는 적어질수록, 점이 될수록 가까워지는 거고, AD는 많을수록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다. 그럼 AD 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이죠. 그리고 BC는 점점점 그 고구려, 삼국 중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삼국 중에서 그 BC로 태어난 그 나라는 그 고구려뿐이 없어요. 고구려가 BC 한 65년쯤에 잉태됐어요. BC 65년쯤에. 그러니까 그 삼국 중에서 고구려만이 기원전에 태동했다. 기원전에 태동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바다의 물고기안, 이 바다의 물고기안이 그 성장한 발고기, 그 바다의 물고기란 거는 뭐냐면 이게 서쪽이란 말이에요. 바다가 서쪽이다. 그럼 봐봐요. 이제 그 창세기 셋째 날에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나죠. 내 자신을 보는 게 묻이죠. 내 자신을 보니까 온 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단에 무들을 땅이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무단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무단에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땅이잖아요.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한 땅이잖아요. 이 땅이 바로 어디다? 이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서쪽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봤는데 묻을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내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66번의 서판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이게 페레치 우짜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윗 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짜가 그렇지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지손이 그 직사해버린다는 거죠.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나 뭐 아론 집사님이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아론 집사님의 마음판으로 지금 떨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때 우짜가 돼서 막지 말라는 거죠. 직사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언약궤가 좀 나 자신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간에도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이게 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마음의 밀실까지 떨어지는 거다. 바로 이 마음의 밀실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럼 이 바다라는 게 서쪽이다 이거죠. 예, 이 서쪽에 떡계가 된 안이에요. 예? 이 서쪽에 떡계가 된 안이라고. 이 바다가 서쪽이니까. 이게 불교에서 서방진토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힌두이즘의 알이니까 힌두이스트들은 서쪽을 갖다가 서방 진토로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시아는요, 우리가 사는 동방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전도를 하면서 다녔던, 12사도님이 전도를 하면서 다녔던 터키 지방의 무시아, 루디아, 아시아에서 이 지방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응집된 지방들이. 거기를 행하는 거고,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는 뭐냐면 해 뜨는 곳이다. 그럼 노시 소알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단 말이에요. 소알 땅이 바로 아시아라고요. 소알은 뭐다? 이 초알은 뭐다? 초알은 점이 된 세계다. 이게 점이 된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1점의 뜻에 들어갔을 때 이게 소알이 내다심이 없는 소알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때 해가 돋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소알 땅이다. 소알 땅이다. 해 돋는 곳이다. 구약의 소알 땅이다. 그럼 그 서쪽 바다에 떡게 안을 짓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꽃바로 뭐냐면 그 하늘의 떡게 안이 다시 나와요. 이 물고기가 이게 어근이 덮이다 떡게인데 그 바다에 떡게안, 물고기 안을 짓밟으니까 그 하늘의 떡게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혀요. 지금 여기 동사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그 육축 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밝혀요. 육축이 이게 뭐냐면 벙어리잖아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다. 육축은 뭐다? 고기 육이 아니라 식스 라이브 스타일이다. 식스 라이브 스타일. 육이 뭐예요? 쉬쉬. 여기서는 벙어리지만 쉬쉬는 뭐예요? 세마포.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노아 600세 딱 나가잖아요. 600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노아가 다시 나가요. 노아 601년. 하나님의 그 600의 세마포의 완성의 뜻에 하나로 일치된 일봉이 돼야 된다. 그게 601년이다. 이게 601년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는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하나다. 일치된 하나다. 그 온 땅에서 육축안, 벙어리 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벙어리 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혔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가요. 그 온 땅에서 그 온 땅 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나가요.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것인 그 기어가는 완성된 것 안을, 여기서 전치사 인이 들어오니까 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짓밟을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혔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사람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그 바다에 물고기가 돼 있어야 돼. 바다에 물고기. 그 절간에 가면 물고기 따랑따랑 매달려 있죠? 그게 자기네 주지스님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늘의 도를 깨우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생각하고 그 달랑달랑 매달아놨는지 안 매달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다에 물고기 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그 하늘의 떡게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밝혀요. 이 떡게안이 한 번 떡게가 됐다고 해서 이게 그 바다의 물고기 안과 그 하늘의 물고기 안이 그 하늘의 떡게안이 되려면 아까 우리 저기 아론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늘이잖아요.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니까. 그럼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광이 10큐빗이고 장이 20큐빗짜리 아니에요. 이거 스가랴 5장 1,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 땅을 덮어버리면 야벳이 돼가지고 그 하늘의 떡게가 되는 거죠. 그 하늘의 떡게 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혀요. 그리고 육축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혀요. 육축은 식스 라이브 스탁이에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땅 안을 짓밟을 것이라고 신들 그가 밝혀요. 그 다음에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디플리케이션하고 프로그 인 이게 완전히 기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너무 이게 떠 있으면 귀신이에요. 이게 떠 있으면 귀신이라고요. 이게 떠 있으면 이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갭. 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게 갭이 생기면 이거 메꿔요. 반드시 하나님은 갭이 생기면 이걸 메꾸고 다시 나간다.
갭이 생기지, 우리가 이게 보면요, 이 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갭을 갖다 요 생긴 지점까지만 떨어뜨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깊게 떨어뜨려서 올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선 자가 사자가 못 씹어먹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바닥을 딛기 전에 씹어먹는다고요, 사자가. 바닥을 딛고 일어선 자는요, 희망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요즘 내가 브레이브걸스 가끔 얘기하는데 걔네들 고생 엄청 했더라고요. 정말 내가 볼 때 10년을 고생했더라고요. 멤버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백령도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쳐가는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그 끄집어 올리셨는데, 이 사람이 걔네들이 그 짐을 다 뺐더구만요. 그냥 하루 전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희망이 꺾여야 돼요. 꺾이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땅끝에선 남방여왕을 덮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파악해 줘야 된다고요.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땅끝에 섰으니까 이제 지혜를 구하러 솔로몬에게 가는 거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덮쳐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론 집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판에 이게 다 천도돼 있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온다고요. 아론 집사님의 마음 속에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아론 집사님의 마음 땅을 다 덮는다. 이걸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다고 그러는 거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요게 뭐다? 우리의 형상이 아드마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따지면 아드마. 요 아드마의 뜻대로 내 인생을 다 덮쳐버린 게 고모라라고요. 바로 이게 형상대로 모양이 이루어진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아론 지사님 오셨으니까 이게 사마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름의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거 다 이름들로 돼 있다. 땅 뭐 이거 다 이름들이다 이거죠. 다. 그러면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나를 점점 올라와가지고 나를 덮친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비나 유황불이 어디서 떨어진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못 피하는 거다. 이게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나의 생각을 덮쳐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덮쳐가지고 내 육신 밖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진멸시키고 그대로 되니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애국 갔다 와가지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애국 갔다 나갔다 와서 그게 출애굽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되려면 말이죠.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을 다스린 자가 사람이다. 이거 144큐빅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베개뜨락에서 동침이 완성된 거를 사사라고 한다. 동침이 완성된 걸 사사라고 한다. 넷째 날이 동침하다다. 그럼 넷째 날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주야를 다스렸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지를 구별하게 되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게 주를 다스린 거다. 시간을 다스리는 게 주를 다스린 거예요. 야는 역경과 고난이에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시간을 다스리니까 이제 미래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는 거예요. 밤이 비껴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성읍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없다. 밤을 불러일으킨 건 누구다? 바로 나의 무지다. 나의 무지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다? 사울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이다. 사울이다.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뭐다? 카톤이다. 막내가 된 지파다. 자기 게 없다 이거예요. 막내가 된 지파다. 그럼 이스라엘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마땅하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당시 역사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힘의 균형이 너무 서로 싸우니까 그냥 아주 가장 미세한 작고 작아진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니까 이 둘이 아무 말도 안 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카톤된 막내가 된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게 마땅한데
사람들이 사울을 바랬던 거는 이 무지다 말이에요. 이 무지,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무지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 말대로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이 세상 사울을 뽑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잖아요. 그럼 국회의사상에서 만드는 입법이 이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다지 이렇게 필요치가 않다고요.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144큐빗이고 내가 네모 반듯한 사람이고 우리 할머니 말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됐는데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고 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자체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이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사울을 바라는 건데 국가를 바라는 이 사울을 바라는 건데 결국 사울이란 존재가 타동하게 되면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세금 징수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 세금 징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희백령이 이제 형평의 원칙이 이제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바다에 물고기 안과 그 바다에 떡게 안과 그 다음에 육축 안과 그 온 땅 안과 그 땅에서 기어가는 모든 완성된 기어가는 것 안. 이 기어가다가 디프리케이션이다. 프로그입니다. 이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하늘이 코드를 꽂는데 어디에서 코드를 꽂냐면 안에서 올라와서 꽂아버리니까 못 피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꽂아버리면 피하는데 안에서 올라오니까 정감동에서 수원까지만 가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일반 예언서에서. 근데 이거는 안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못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거, 이 로메세트에 가는 거다. 이 로메스에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건은 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요거 적었어요 옛날에. 아담은 바다의 고기와 한글 성경을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안에 생물을 떠내고 다시 한글 성경으로 떠내는 거죠. 이제 아담은 바다의 고기와 한글 성경 아주 잘 돼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 타고 다시 한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삶을 나는 이제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땅속 깊숙한 곳에 떨어져 봤던 분들이에요. 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 분들이라고 해. 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갖다 붙여봤자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손해보신 적이 어디냐고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은 분이 예수님인데. 응?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이유는 뭐다? 그 만나는 그분이 땅속 깊숙한 곳을 걸어봤던 분이란 말이에요.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던 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남들보다 아주 리얼하게 본 사람들만이 만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봤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뭐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떡게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떡게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빗나가지 말라고 잠시 물 주는 존재를 만난 게 저예요. 제가 어떤 성장시키고 이런 능력이 없고 잠시 물 주는 거죠. 잠시 물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내 딸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딸에게도 잠시 내가 위탁되어진 아버지일 뿐이다. 아버지일 뿐이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래서 아담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린 자를 가리킨다. 이게 아담이다.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바다의 떡게죠. 이 서쪽 바다의 떡게가 된 자죠. 바다의 고기라고 그러니까 서쪽 바다에 도착해가지고 떡게가 된 자예요. 떡게. 이 바다의 고기예요. 이 떡게가 된 자는 당연히 공중의 새인 거죠. 공중의 새인 거죠. 당연히. 이 바다의 떡게가 된 자는 바다의 물고기가 된 자는 당연히 공중의 새가 된 자.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뭐다? 육축이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추적하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소리. 이 베레시트에서 베레시트에서 땅은 어디서 나왔냐? 이 시트에서 나온 거예요. 여성명사 추상어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땅은. 로시에서 하늘이 나온 거고, 이 점에서 바로 머리가 나온 거고, 머리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에서 요 알렙 있잖아요, 알렙. 이거 묵음이란 말이에요, 묵음.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자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운 자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의 생명의 특질이라는 게 자기 소리를 안 내면은 내가 뭔가 허전한 게 이게 인생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리를 결국 낼 수밖에 없는데 갈수록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알렙은 뭐다? 배운 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배운 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가장 내가 볼 때 뛰어난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개개인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게 해주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없는 거죠.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전한 게 자기인 거죠, 결국 뭐. 근데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각자의 주인이 돼서 가게끔 해주는 그 목자가 최고의 경지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전화를 다음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물론 그런 단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막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날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 전한 거 좀 사전 좀 찾아봤냐? 뭘 깨달았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인생 깨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작동이 되면서 네모에도 꽉 차고 세모에도 꽉 차고 동그라미에도 꽉 찬다. 결과서 각기 종류대로 이게 지금 각기 종류대로거든요. 그녀의 종류 각기 종류대로 꽉 찬단 말이에요. 이게 각기 종류대로. 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깨달음의 성읍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실존이다. 그리고 내가 아론 집사님이 역사에 두어 개의 짊어가는 정사를 내가 짊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겠어요? 잠시 어떻게 그 역사를 짊어지고 가냐를 잠시 설명해주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제가. 잠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 짊어지고 가느냐,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지금 사도 바울 말씀 중에서 고린도 말씀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으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기 어느 그러면 사도 까마리아 학당 출신이든 말이야 누가 사도 바울 앞에서 그런 질문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온유해질 건데 이게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교만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방법이 나가잖아요. 이 총론적인 방법이 나가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우리 아론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오래 참을 건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게 대답할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온유해질 건데? 나는 온유해지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이 물들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떡게가 올라올수록 도고마성이라고 나의 마성도 함께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교만도 함께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교주가 안 된다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도행전을 해봤거든요. 두드려 맞으면서 와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더 두려움이 더 분명해진다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교주가 될 수가 없다. 물론 사회생활 한 사람도 교주가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교주는 그 산속에서 올라오고 하다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갖다 붙여서 괴롭히거든요. 내 마성이 올라오면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갈고 닦는 그 마광의 과정을 밟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생고생인데 그 생고생의 과정을 밟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도고 마성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성도 올라오는데 그것도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참 나가는데 나는 온유해지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내 앞발이 아말렉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호전적으로 나간다. 아말렉이 호전적인 자기 생각과 행동이 아말렉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느덧 생각의 산이 체인지 되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는 단계가 온다고요. 내가 내 생각이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멈추게 돼요. 이거 나갔다가 큰일 나는데. 왜?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사건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남자가 돼서.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자카르. 남자가 돼서 오늘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모세랑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요. 1300년도 전에, 그러니까 BC 1300년도 전에 출애굽한 게 아니라 내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럼 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괴롭혔다. 그러면 어느 날 저기 선지자가 사울한테 가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고 그런다. 근데 양과 소를 남겨놨다. 이 아말렉 족속에 양과 소를 남겨놓고 하나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이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파퓰리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이제 그 사무엘은 라마로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못 만난다고요. 이제 그때 이제 이때 끌어올린 여인이 바로 최 선생님이 얘기하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때 끌어올린 자가 누구냐면 땅 속에 있는 사무엘을 끌어올린다고요. 그럼 땅 속에 있는 사무엘이지 공중에 있는 사무엘이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되니까. 왜냐면 하늘의 두루마리가 땅 속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땅 속에서 번성해가지고 땅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는 사무엘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가장 우리가 완성된 이 단계로 가는 거다. 하늘의 떡게가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옴이 마땅하다 이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출애굽할 당시 때 아말렉이 나를 괴롭혔다. 근데 사울 당시 때 사무엘이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한다. 근데 못 제거했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짓밟고 다스리는 왕권이 찬탈돼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이 박탈당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오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거죠. 다윗이다 이거예요. 그 이 죽음이 온다고요. 살아서 죽는 이 아주 끔찍한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죠. 이 개인의 역사에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 자신의 무지가 결국 불러들인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은 누가 짓밟아야 된다? 내가 짓밟아야 된다고요. 내 발바닥. 바닥이 66권의 서판이고 인생의 발걸음을 찍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권한이 박탈당해 버린단 말이죠. 바로 그게 바로 사울이 아말렉을 못 다스려 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순간에 사울의 사건과 이 출애굽할 당시 때 사무엘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적용받고 나갈 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적용받고 나가다가 여자. 그 당시를 기억하는 거예요. 동일한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뼈묶음으로. 지금 내가 2021년도에 살고 있지만 BC 1300년도에 일어난 날을 나는 동일한 뼈묶음으로 여기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날이라는 거죠. 이게 사울이 아말렉을 못 제거해가지고 사울에게 강타당한 그 날이 내가 지금 깨달은 그 날이다 이거죠. 2021년도에. 그래서 내가 에녹이 돼가지고 적용받고 나간다 이거죠. 여자가 돼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남자. 그 적용받고 나갈 때 여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다가 남자입니다. 남자와 자카르와 분해해봐. 그걸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 내가 적용받고 나가야 돼요. 적용받고 나가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다니엘서 1장 3절 있죠. 이거 아스부나스에게 그 왕이 밝혔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다니엘 때는 이게 다니엘의 1차 포로 유수기로 들어갈 때 말이죠. 1차 포로 유수기로 들어갈 때 누굴 잡아갔냐면 아주 뛰어난 머리가 좋은 귀족 계급을 잡아갔어요. 1차 포로 유수기 때는. 근데 2차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에스겔이 들어가는데 2차로 들어갈 때는 누가 잡혀 들어가냐면 고위 간직들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3차로 들어갈 때는 3차로 이들을 끌고 들어갈 때는 누가 잡혀 들어갔냐면 화전민만 남겨놓고 다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기구 얼마를 남겨놓고 다 가져간 거죠. 이제 사람까지 다 가져간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 제국주의 침공이 있을 때는 그 제일 원칙이 뭐냐면 그 침략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한다 이거예요. 조공. 근데 조공을 역사적으로 제일 잘 우수하게 바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충실하게 조공을 바친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이 조공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제국주의가 세력이 약해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공제도라는 게 크나큰 제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온 역사적인 이제 제도가 뭐냐면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에게 총독을 두고 관리하게 하면서 알렉산더처럼 황민화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문명을 갖다가 헬레니즘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노마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노마 시대의 12사도님들이 우리 박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그 당시 헬레니즘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예, 그래서 데카볼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 열 성읍이잖아요. 그냥 열 성읍이라고요. 그냥 에슬림 그 다음에 해 이림이란 말이에요. 원판의 번역이 히브리어 번역이. 근데 그냥 열 성읍인데 그냥 열을 데카로 놓고 성읍을 볼리라고 놓고 데카볼리라고 매김질을 해버렸어요. 헬라어 뜻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이 스승님 이제 잠시 죽음을 맛보시고 간 다음에 그 당시에 12사도님들이 그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다 집필됐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시발점으로 이제 이방 교회에게 이제 이게 전파가 나가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마 17장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시발점 그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바벨론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유대민족이 이제 유다가 유대민족으로 바뀌잖아요. 바벨론 때. 유대민족이란 단어가 바벨론 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일제 때 우리나라 조센징이란 단어가 나오듯이. 그럼 이제 유대민족이 나오니까 이제 유대신앙이라 이 12사도님들이 스승님이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잠깐 죽음을 맛보시고 이제 가신 다음에 이 12사도님들이 이제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냐면 유대교를 섬기면서 그냥 짬뽕으로 플러스 예수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포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플러스 알파 예수님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때는 이게 사건이 달라져요. 안디옥 교회 때는 이방신들에게 이게 퍼져나가면서 헬레니즘 사상이 묻어들어가면서 같이 돌아갔다고요. 이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사상이 희석화되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명권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헬레니즘의 교육이 그만큼 많은 그 공헌을 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는요 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이제 이 라사까지로 갈 수 있게 예수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다. 이 라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황단장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그 왕이 그의 황단장, 이게 그의 황단장이라는 건 느부갓네살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게 자신의 황단장에서 인칭 변형이 돼요. 자신의 내시죠, 내시. 자신의 황단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아스부나스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사전 찾으면 그냥 손님이란 단어로 나오는데 아스부나스에게 그 왕이 밝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요게 이제 나중에 요게 아론 집사님 요게 체레비드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연계형 복수니까 의들이 돼요. 번역상으로 그러니까 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여기 퍼럼 중에서 내려오는 거죠. 중에서 그다음에 요거 선생님 그 왕족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가죠.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서 나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그 왕족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밝혔단 말이에요. 그 왕이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환관장에게 왜 부탁했냐 이거죠. 환관장에게 왜 다니엘을 데려오게 하려고 부탁하냐 이거예요. 환관장에게, 내시에게, 예? 내시에게 왜 부탁하냐? 그럼 내시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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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있다고 못하니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여기서 이제 그 내시에 관해서 내시에 관해서 좀 요거 좀 적어주세요. 내 생각의 경수를 내보내지 않는 내시를 가리킨다. 곧 나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가 된 자도 있다가. 그러니까 내 생각의 경수를 내보내지 않는 내시가 된다. 경수란 거는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아버지 집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경수가 뭐냐면요. 이게 경수거든요. 이게 수가 뭐냐면 때레크예요. 때레크거든요. 이게 때레크. 그 걸음. 이 법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수가 끊어졌나이다. 이 경수 이게 여인의 월경이죠. 월경. 이 경수란 거는 뭐냐 법경이란 말이에요. 법계가 내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계가 일곱째 날을 걸어가면 이제 드라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인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경수란 건 뭐냐면 법의 걸음이다 이거예요. 법의 걸음, 법경이다. 근데 이게 실사변이잖아요. 이게 실사변. 이게 타고 쫙 물들의 흐름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법경이다. 이 법경이에요. 법경. 경수가. 근데 이게 경수가 뭐다? 이게 나심이잖아요. 문하세 할 때 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7걸음을 걸어가는 게 바로 경수들의 걸음이다. 이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요, 우리가. 그 법경을 빌린 거예요, 법경. 걸어가지고 7째 날을 걸어가는 게 뭐다? 경수들의 걸음이에요. 내가 경수가 남으로 일어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 그 7째 날을 법경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법경이. 이 수가 걸음이거든요, 인생의 걸음. 이 언약궤가 7째 날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라빔이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이 뭐다? 마음의 완고함이다. 마음의 완고함은 사심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심우상이 드라빔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수들이 남으로 7걸음을 걸어가니까 이제 경수들이 남으로 일어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 7걸음의 이 경수들의 걸음 속에서 드라빔은 소멸돼 간다. 내 악어 가죽같이 완악한 내 마음 가죽은 소멸돼 간다. 그리고 여기서 내시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번성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서 번성하여 내 생각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가지 않는 자가 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네랑 관계를 하든 어떻게 관계를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에 그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생각에 뭐든지 그게 다 나간다고요. 자기 생각에 경수가 끊어진 자, 이 자가 바로 내시란 말이에요. 이 내시가 바로 이 환관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환관장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왕족을 데려올 수 있는 이 눈이 있는 거죠. 자기 게 없는 자니까 이 내시가 아스부나스가 이 가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그 왕족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 왕인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이거죠. 왜 환관장에게 말하냐 이거예요. 내시에게. 내시는 뭐다? 자기 생각의 경수를 내보내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내시는 자기 생각을 내보내지 않는 자가 내시다.
바로.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 십상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깨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다니엘서 여기 하면서 요게 이제 좀 짧아져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환관장의 의미는 뭐다? 자기의 병수를 내보내지 않는 자다. 이게 자기의 모든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멈춰버린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이 자기 게 없는 자는 이 남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아론 집사님이 그토록 많은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환관장 내시가 돼가지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 안을 갖추기 위해서라고요. 안. 시야. 이 시야.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되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 땅은 자기가 짓밟아야 되는 거죠. 타인이 짓밟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최 선생님의 마음 땅을 짓밟으면요. 테러예요, 테러.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짓밟고 나가야만 가장 상처가 없는 가운데 공중의 새의 걸음으로 갈 수 있다. 궁창이 하늘이 된 걸음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짓밟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바라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짓밟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바라는 거다. 사울이 짓밟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사울이 짓밟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어떻게? 좀 더 할까요? 됐습니다. 1장 4절은 말이죠. 1장 4절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저기 다니엘 4장 1장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은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뭐로 나가냐면 네. 통찰하며 네.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마나 소년을 네. 데려오게 하였고 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예. 이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어제보다 나은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제보다 나은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제보다 나은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땠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사울의 이제 뭐로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하냐면 10줄 비파를 키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이랑 10계명을 키는 건데 이 10줄 비파를 키니까 이제 사울의 무지악신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식도를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울의 무지가 천천을 배워야만 죽음들 속에서 만만이 올라온다. 라부가 올라온다 이거죠. 이게 사울의 천천이랑 다윗의 만만은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의 천천이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지 내 왕국이냐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중종이죠. 근데 중종이 조광조를 죽이듯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다?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간다. 폴리세트 땅이 어디다? 좌편 호바 땅이다. 좌편 호바 땅인데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땅이다 이거죠.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상담받고 나온다. 욥은 우추 땅에서 상담받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고 세금 징수를 하고 남방 유다 민족에게는 아무런 세금 징수도 안 하니까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한 자가 나온다. 그럼 여로보암의 불만의 백성이 증가한 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 다윗 솔로몬이 이 자는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 왕권을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간다?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으로 도망간다 이거죠. 바로 람세스 땅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나라 왕래하는 역사의 과정 속이고
이 다 도망갔다가 더 무장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순간들이다. 우리가. 예, 그래서 스탈린이가 트로츠키가 스위스에 있을 때 가가지고 도끼자루로 찍어 죽이는 게 뭐냐면, 망명정부라는 거는 더 견고한 민족이 돼서 나를 위협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전에 제거하는 거라고요, 이게 스탈린이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학문과 이 지식으로 더 무장시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올라올 때 나뭇가지를 깔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아론 집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어떤 예를 자꾸 들어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되도록이면 피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원액 그대로 피채 먹지 말라 그러는데 피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피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채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고, 또 고기는 잘게 썰어가지고 구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삶아야 되고,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으로 덧입히면서 나가야지 하나님 사상이 더 어제보다는 나은 단계로 이게 더 융성해지게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 근데 우리는 굳이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이 필요 없어요. 이게 피채 이렇게 나가면 돼요. 피채 나가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야 된다? 좀 고기도 잘게 썰어야 되고, 좀 이제 우리 chen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좀 김치도 좀 섞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으로 덧입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다니엘이 몇 대를 살아요, 벌써. 아수르 때부터, 언제까지 메데 바사까지 산단 말이에요. 예, 이 엄청난 양의 그런 메데 바사의 메데 바사의 전통 역사와 학문을 모르고 다니엘이 생존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다 꿰뚫고 가야죠. 내가 이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을 꿰뚫고 지나가야지 그 바벨론의 그 귀족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배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침입이라든가, 아수르의 침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침입이라든가, 메데 바사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냐면, 다 어디로 귀환되냐면,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과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기까 그런 다 모멘텀들이었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의 사상과 바로 방불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의 반열까지 갈 수 있는 그 근접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다 수단적인 지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버릴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받은 사람들이 찾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씀 외에 왜 딴 얘기하냐. 이게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론 집사님도 그런 게 강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과 애굽의 학술과 학문도 필요하다. 왜?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 말고 신림사거리에 옛날에 불타는 조개라는 집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놈들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플라스틱 통에 의자예요. 아주 불편해요. 플라스틱, 그리고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아주 그런 아주 엉터리 마케팅을 했는데, 얘네들이 왜 망했냐? 결국 그때 50평짜리에 성공했던 방식을 옆가게를 트더라고요. 그럼 옆가게를 트면은 휴게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사람들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좀 이렇게 좀 서비스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자석 놓는 거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40평대에 성공했던 방식을 애녹이 돼가지고 100평짜리 가게에 그대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40평짜리에 성공했던 방식이라도 내가 오늘 100평짜리를 운영할 때는 많은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왜? 들어오는 물동량도 다르고, 오는 사람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100평짜리로 늘렸는데 휴식 공간 하나도 없어. 이거 반드시 이런 거 온다고요.
걔네들 뭐 그냥 이따만한 바지 장어 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비린내 풍기면서 막 이런 애들이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안과 밖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숙성되면 예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마시다 호너스키의 철학이다 이거죠.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전하는 자세가 함께 따라가 줘야 된다. 이게 세마포고 이게 출애굽이라고 이게 세마포고 이게 출애굽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는 뭐냐면 바벨론의 학술과 이 언어로 재무장해야 된다. 재무장해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이게 각기 종류대로거든요. 그녀의 종을 위해서가.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수능란하게 왕궁의 도마뱀처럼 내가 본받을 만한 짐승 몇이 있으니 왕궁의 도마뱀이 나간다고요. 솔로몬 때. 그 왕궁의 도마뱀이 뭐겠어요? 이 최 선생님 대할 때랑 내가 아론 집사님 대할 때랑 박 선생님 대할 때랑 형태는 달라야 되는 거죠. 본질은 똑같지만. 그대로 적용했다 큰일 나는 거죠. 왜? 안 맞으니까. 안 맞는다고. 왜냐면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아큐페이션과 다른 환경과 다른 여인과 이렇게 살잖아요. 각기 다. 다른 자식들을 낳고. 이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하냐고요. 어떻게. 이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왕궁의 도마뱀이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이 필요하다. 모세, 애굽의 학술과 방언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덧입혀 가는 거다. 다니엘에게 덧입혀 가는 거다. 또 다니엘은 뭐다? 바벨론 언어에 능통했겠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 사상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헬레니즘의 옷을 입고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하러 나가. 예루살렘 성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있을 때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게 헬레니즘을 무장하면서 나갔다고요. 그럼 헬라의 옷과 방언과 학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장해 나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언약 때보다 그런 게 앞섰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깔아드릴 때는 이게 더 시너지가 2배가 된단 말이죠. 2배로 폭발하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법을 했나요, 우리가? 다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이죠,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이거죠.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다가오더라도 진짜 각기 종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걸 영어로 콜드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최 선생님 대하듯이 아론 집사님을 대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하면 안 맞아요. 왜? 다른 외투를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할의 외투 한 벌을 다 걸치고 있다고요. 다른 신할의 외투 한 벌을 걸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들판에서 다른 사냥을 하면서 다 온 거예요. 다. 각기 종류대로 다른 형태의 사냥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학술과 학문으로 덧입어 가면은 내가 알력이 부족한 단계, 유연한 단계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유연한 단계에서 사람을 만나갈 수 있다. 유연한 단계에서 사람을 만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젊은 날에 이게 안 됐다고. 젊은 날에 내가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피체 적용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목사님도 다 똑같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교회도 이제 오시는 성도들이 김성수 목사 성도들이 많이 와요. 원어를 하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으로 또 왜 또 겉옷을 입어야 되는지 또 공부는 어느 공부든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 쓰임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다 귀하게 들림을 받으니 저희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애썼습니다.